오래전에 그 눈높이 교육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른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아이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접근이었습니다. 그 당시 눈높이 교육의 관점에서 제작된 꼬꼬마 텔레토비 기억하십니까? 꼬꼬마 텔레토비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보는 시각의 변화가 엄청난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즉 관점의 변화는 항상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믿음의 성장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시각의 변화입니다. 시각의 변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또 세상의 어떤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염려할 것도 많고 마음 아파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슬픔과 눈물이 참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물을 보는 관점, 또 보는 눈이 바르게 열리지 않으면 자꾸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런 작은 가지들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볼 때 바르게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물을 바르게 보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사물을 바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경험에 비춰보지 않고 또 세상이 말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인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에 순종하면서 사물을 봐야지 바르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초를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사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을 바르고 건강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왜곡돼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울이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당시 교회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위대한 사역자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아마 교회 안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 이 땅에는 신약교회 목회자들 모두가 다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날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반기독교적인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기독교가 이 사회의 적인 것 같은 프레임이 언론에서 주도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점점 더 우리 입지가 좁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느끼시잖아요. 공감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방향이 기독교의 불법화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상황은요, 기독교가 불법인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면 앞으로 복음은 누가 전하지?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확장과 진전에 큰 해와 장애물이 생긴 거 아닐까?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바울은 우리에게 사물을 보는 다른 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믿음으로 보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 12절을 보세요. 12절. 본문 12절.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지금 모두가 바울은 어떻게 될까? 복음 전파 역사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염려하고 기도하는, 두려워하는데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이사라에서 2년, 또 로마에서 2년, 이렇게 4년을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다른 관점입니다. 다른 논이에요. 영적으로 나이 많은 자 바울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사역자가 갇힘으로 복음의 방해나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들은 감옥에 갇혀 결박당할 수 있고 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갇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is not bound. 결박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해 사람들이 공격하고 여러 가지로 욕하고 그래서 많이 염려하기도 합니다. 일정 부분은 바른 염려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부분은 잘못된 염려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 교회는요, 지역의 분들이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약 교회는 피 흘림을 통해서 계속 존속해 왔고 우리 지금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존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또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동안 이 신약 교회는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등잔대가 옮겨진 적이 있지만 교회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우리같이 연약하고 한계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당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복음에 오히려 진전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보는 눈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보편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의 본성과 아니면 나의 느낌, 나의 감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바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잖아요. 기독교에 불법화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동성애 합법화되는 막 걱정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의 관점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는 근거가 뭘까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바울의 성격이 낙천적이어서요? 아니면 어떤 기질이 낙천적이어서 무엇이든 밝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앙은 기질이나 천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적극적인 사람이든 소극적인 사람이든 밝은 사람이든 어두운 사람이든 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면 다른 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던 이 조엘 오스틴 아시죠? 그죠? 이런 조엘 오스틴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얄팍한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는 죄가 가득하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아픔과 질고가 이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본다고 인생의 문제들이 잘 다뤄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보는 어떤 믿음의 관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의 다른 손길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어떤 일하심의 방법을 감옥 안에서 봐서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두 가지로 봐서 알았습니다. 우선 13절 볼게요. 13절 보시면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결박당한 일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에 드러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매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전에는요 자유로운 상태로 세계를 다니며 선교했습니다. 그때는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혼들에게 복음이 증언되는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온 궁궐 안과 다른 모든 곳입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바울이 이 당시에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양쪽에서 지키는 군병들과 쇠사슬로 함께 엮여 있었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감옥에 갇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운신의 자유까지 박탈당한 겁니다. 바울은 잠시도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군병들이 맡은 순번에 따라서 계속 교대하며 감시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떠한 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편의시설조차 없었습니다. 와, 그런 상황이 얼마나 괴롭고 견디기 어려웠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병들은요 거칩니다. 무지막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주 어떤 그 세밀하고 또 영적으로 어떤 예민한 정신을 가진 바울과 정반대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 이런 자들이요 얼마나 험한 말을 하고 모욕적인 어떤 욕설을 퍼부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el들과 내내 붙어 지냈어요. 그 시련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2절에서 바울이 내게 일어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됐다 증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해서 로마의 궁궐 안에 있는 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이런 상황이에요. 특별히요 바울을 가두고 보초를 서고 있었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왕궁, 궁궐 안에 있던 혼들을 만날 기회가 정말 드물었을 겁니다. 이들은요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었을 텐데 놀랍게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만나기 어려웠을 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1996년도에 이제 공군 사관 후보생으로 14주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특기를 주실까, 어떤 특기를 주실까, 그리고 어느 지역 어느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게 될 것인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가 청주에 있었기 때문에요 주님이 청주로 보내실지 아니면 신약 교회들이 있는 수도권으로 보내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약 교회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저를 대구 팔공산이라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팔공산 거의 하늘에 가깝습니다. 하늘에 가까워요. 그리고 1년도 안 되어서 전북 부안에 있는 의상봉이라는 곳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왜 신약교회가 없었던 곳으로,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있었던 그런 서울 근교가 아닌 팔공산이나 의상봉으로 보내셨을까?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 제가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왜 그곳이지?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근데 한두 달 있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받은 특기가 항공관제 특기입니다. 항공관제소로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일반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무 시간도 쉬는 날로 달라. 왜? 8일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7일 주기가 아니에요. 8일 주기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나중에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군대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병들과 제가 거주했던 비옥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또 헌병들과 친하게 되었고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던 그 당시에 기억나는 사람이 이호근 병장이라는 친구가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영적으로 너무 뜨거웠나 봐요. 너무 뜨거운 나머지 의상봉 부대를 관할했던 그 대대장님께 자기의 구원 간증이 담긴 복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전 그것도 몰랐어요.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많이 커진 거예요. 대대장님께서 공군 본부에 있는 감찰반에 신고하셨습니다. 전 그 당시에 그 평택에 있는 팽성산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군 본부에서 저를 신문하기 위해서 감찰반장님, 그 당시에 대령이셨거든요. 대대장님 중령이셨는데 이 감찰반장이라는 분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나중이 아니라 남옥사라고 하는 별명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산 에어베이스, 오산 비행단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오산 비행단에 있을 때도요, 제가 근무했던 곳이 어떤 곳이냐면 참 이상한 곳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계세요.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한 소령분들이 제대하기 전에 근무하는 TACC, DDO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위관급 장교가 가지 않는 아주 특이한 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2년 동안 오산에서 제대할 때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전 비행단의 시간만 맞춰주는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새벽 6시에 전 비행단의 시간을 맞춰주는 일을 제가 한 거예요. 시간 틀리면 안 되거든요. 비 띄우는데 그 일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사관들이나 사병들과 대화할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형제들이 생기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독립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거든요.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근무 스케줄이 이제 그 스케줄 때문에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특기를 받게 해주셨고, 또 그런 특기를 받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 소원하지만 복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진전을 할 수 있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바울을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은 지금까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숱한 불의의 죄인들을 만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을 보면서 궁금했을 것 같아요.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려 깊고 담대한 한 이 죄수는 분명히 죄수로 들어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본 죄수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 바울은 어떤 죄수인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남을 때린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권력을 이용해서 탈세를 하거나 반란을 꾀한 것도 아닙니다. 도무지 어떤 죄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바울을 데리고 재판장에 왔다 갔다 보니까 입을 열기만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꾸. 같이 묵고 있잖아요.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바울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뭘까요? 1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 있는 두려움 없이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보세요. 지금 바울의 그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신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 살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공백이 메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품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카이스 목사님,
잭칙, 또 피터 러커만 목사님 등등 이런 분들이 주님께로 가셨어요. 그렇다면 누군가 그분들의 뒤를 이어서 복음의 횃불이라고 하는 바톤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 청년들 가운데 그런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면요, 하나님을요 우리의 지각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가둬놓지 않고 측량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게 될 때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건 속에 생각할 수 없었던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형제들이 일어나서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바울의 공백을 메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라고 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억하십니까? 짐 엘리엇과 이 4명의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 역시 누가 봐도 정말 수재입니다. 수재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콰도르에 있는 그런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전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타임즈가요 일면표 이렇게 했었습니다. What a waste. 이게 얼마나 큰 낭비인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이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무참하게 묻혔던 그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땅에 그들을 보냈던 수많은 교회로부터 더 많은 전도자들이, 여기 보니까 수천 명의 전도자들이 다시 받고 그 땅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짐 엘리엇을 찔러 죽였던 그 부장은요, 그 원시 부족 그 투장은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낙심과 좌절 때문에 스스로를 찌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성경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면 전혀 다른 눈을 열어서 그 사건과 사물을 새롭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탄식합니다. 꽃다운 청년들이, 탁월한 인재들이 그 재능과 능력을 갖고 그렇게 죽다니 이게 무슨 낭비인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새롭게 새로운 세계를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 어떻습니까? 세상의 보편적인 시각으로 말하는 이게 무슨 낭비인가 라고 말하는 세상의 그 단견으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단편적인 눈이 아닙니다. 그 눈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고 거꾸러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우면서 보내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어떤 사건을 보는 전혀 다른 관점이 열려 계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저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고 한계 투성이지만 쉽지 않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진정한 성경 신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에요, 세상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다른 관점을 열어서요, 믿음의 눈으로 그 사건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지금만큼 잘 살았던 때가 있습니까? 지금보다 세계에 우뚝 솟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 못 살겠다고 아우성해요. 다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죠? 믿음으로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기 전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업적, 내 성취,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나의 평판, 재능, 사회적 지위 등등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이 기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런 눈이 열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세요. 한번. 빌립보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칠애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나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참으로 기뻐하리라. 시제를 보세요. rejoice. 현재 시제입니다. 그 다음에 will rejoice. 미래 시제죠. 그러니까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둘 다 언급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도 기뻐하고 미래도 기뻐할 것이다. 고백합니다. 사은이나 감옥에 있었지만 난 지금 기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석방될지, 죽을지 나는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기뻐할 것이다. 고백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눈으로 일이 잘 돼서 기쁜 게 아닙니다. 다른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관점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울이 눈이 열리니까 형통하고 일이 잘 됐군요. No,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비록 눈이 열렸지만 삶의 현장에는 아픔과 기쁨과 슬픔과 감격과 근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혼재합니다. 혼재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다 잘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하고 다르겠습니까? 육신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삶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현장은 어떻습니까? 현장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이게 인생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놀라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새로운 전도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나쁜 동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에게 늘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느끼고 바울과 경쟁하려고 하면서 바울에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꾸 나쁜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좀 봐. 1년도 아니고 4년이나 갇힌 것을 한번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바울에게 뭔가 자꾸 아픔을 더하면서 자신이 바울을 대체하려고 하고 뭔가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어떤 어리석은 복음전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체들을 살리고 사랑하고 세우려고 하는 동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체를 넘어뜨리고 육신적인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보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왜? 그리스도께서 선포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제가 볼 때는 참 인생의 잔가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러한 저러한 사사로운 것들에 걸려 넘어진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잔가지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이 열리고 뛰어난 것을 입증하고 아니까 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그 사실만 딱 붙들고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하는 잔가지에 넘어지지 않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는 피 흘려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바른 복음은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